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미혹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사천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속히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와 또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이 염두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세가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 또 거기서 기록된 율법들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금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앞서 이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그 핵심, 그 중심, 그들의 마음가짐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구절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실제적인 순종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서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신이심을 기억하여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여서 말 그대로 진짜 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암기하라. 나아가 이 명령들을 소중히 지켜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다닐 때든지 뿐만 아니라 누워서 쉴 때에도 또 일어나 일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선포하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줄 것인데, 그것은 정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가르치고 시간을 내어서 전하고, 사실상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새겨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9절에서는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 표로 삼고 10절에서는 집 출입구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체원들끼리 말씀으로 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음을 서로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새긴 말씀을, 먼저는 자신의 마음에 새긴 말씀을 이제는 집에선 자녀에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 밖에서는 함께 부름받은 자들과 말씀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말씀을 나타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방법을 실제적으로 다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이 가르침의 원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 나아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야 하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자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